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잘라라 또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을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니 다시 한번 저희들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이 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나가는 삶이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들을 통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마음들 다 내어놓고 용서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집어보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이복희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또 복되고 거룩된 날 맞아서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또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이 시간도 우리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또 부활절을 즐기를 또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고난의 그 주님의 삶을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해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움과 아버지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부활의 의미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엘리미 식구들을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오 주시옵시고 각자 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아버지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아직까지 연약하고 믿음이 아버지 또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그 믿음 연약한 성도에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함으로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함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이 아버지 장성한 분량기까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이 선포되십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기가 아버지 1년을 넘게 아버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참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지쳐 있는 우리들에게 또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강화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버지 어려움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지금은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4쪽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이 부활의 아침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부활의 기쁨을 나눌 때 주신 생명의 말씀 듣고 그 생명의 말씀 힘입어 하나님 저희들이 더 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주께서 세우셨으니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입술 통해 선포되지는 모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하나 안 하나 우리가 예수를 교회를 10년 단위 20년 단위나 다 필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두 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책을 보면 책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들을 도와주고 많은 이적들 행하셨겠습니까? 근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고 오늘 다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다. 31절에 뭐라고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요. 다른 이적도 봤는데 다 기록하지 않는데 오직 이것을 내가 기록했다. 그래서 기록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어떤 사건이길래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증명하는 사건이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다. 그게 뭘까? 요한복음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일명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또 다른 관점입니다. 제자의 시선에서 스승 대신 예수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 그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라는 겁니다. 요한이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태초부터 약속되신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행적을 통하여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기록하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이적들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그 많은 이적들 중에 다 기록하지 못해도 굳이 다 기록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면 다 끝나는 거니까.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이적들은 선지자들도 행할 수 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른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예수의 제자들도 행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적으로만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분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엘리야는 이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병낫게 하였습니다. 치료하게 하였습니다. 또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제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행한 것은 다른 선지자들도 혹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범주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 그 사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따랐습니까?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풀어줄 그런 왕으로 그렇게 기억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하는 이 땅에 다시 올 왕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왕, 그래서 자기의 힘 있는 다윗과 같은 힘 있는 왕으로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줄 그 왕을 기록해 놓은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 십자가 안 달리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힘이 없어서 거기에 달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왜 십자가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죽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누가 있어? 어떤 선지자가 있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선지자도 그런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그런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간혹 죽은 자를 살리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간혹 아픈 병자를 치유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간혹 자기 몸을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베푼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은 어떤 분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선지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니, 기독교를 넘어서 전 인류를 통틀어도 어떤 성자든지 어떤 교주든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를 대신 받아주신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 위해 올라서길 원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길 원하고 그 죄라는 약점을 통하여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오히려 그 많은 죄들을 내가 짊어지고 그 많은 죄를 대신하여 내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은 전 인류를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었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보면 뉴스에 간혹 의인이 나옵니다. 그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간혹 남을 구하다 희생된 그런 의인들은 간혹 나옵니다. 그분의 용기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남을 한 명을 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지는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그분은 뭘 구한 겁니까? 그 한 사람의 혹은 몇 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다시 살게 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행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병자를 다시 살린 것은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다시 살려준 것이,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가 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살 수 있고, 내가 죽기 싫다고 해서 안 죽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중국의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그 많은 부하들을 전 세계에 보내서 죽지 않는 약, 불로장생할 수 있는 약을 구해오라 그래도 아무도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약을 다 먹어도 결국 진시황은 어디 있습니까? 땅속에 있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관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면 이 죽음의 권세를 스스로 깨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진짜 예수가 부활하셨나? 예수가 부활하신,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예수가 부활하신지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증언할 때도 진짜인가 싶어서 놀라서 다 뛰어보고 빈 무덤을 다 보고, 그래도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를 내가 만져보고 그 창자문 나는데 내가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 내가 믿지 못하겠다.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너에게 더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제자들이 부활의 권세를 보기 전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온전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 땅에 온 선지자 중에 한 명이요, 예언자 중에 한 명이요, 우리를 가르친 선생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이 잡혀가고 십자가 달려 죽으니까 많은 제자들은 자신도 죽을까봐, 그 예수를 따라다닌 제자라고 같이 죽일까봐 그를 부인하고 다 예수를 떠나 고향으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 부활의 아침에 그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삶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다녔던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유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을 정언하러 다녔습니다. 그분의 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아침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는 걸 보고 다 도망쳤던 이 나약한, 이 많은 제자들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놓는, 죽음 앞에 내놓는 그런 정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는 걸 보고 도망갔던 제자가 죽고 없는데 굳이 다시 와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게 더 아이러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아침, 이들은 놀라운 사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난 부활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목격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함으로 이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가 누구로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분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가 두렵지 않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분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주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나 또한 죽음의 권세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들이 바로 부활 아침, 그 아침에 주님을 목격한 이후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대가로, 증언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단지 증언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만일 부활의 주님이 거짓이라면, 진짜 부활의 주님이 없었다면 그들이 굳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 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일이 없었을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자기의 삶을 내어놓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역사에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가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삶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봐도, 세상적인 사람들이 기록한 그것만 봐도, 아, 제자들이 진짜 있었구나. 제자들 전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가 누구인지,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역사는 많은 사가들이 세상의 역사를 기록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빼놓았지만, 그것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제자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변화되는 유럽과 전 세계 삶을 통하여, 그들이 기록한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이요, 그를 통하여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세상의 사가들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 그 기록한 곳에 주목해야 될 단 한 분,
단 한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부활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해 준 사건, 그 사건을 오로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그것을 기록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단지 병을 고쳐주고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치유해주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한 명의 랍비가 아니라 한 명의 예언자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이름에 우리가 힘입어 가지고 뭐를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방법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까지 받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하나의 그냥 놀라운 사건으로 막 우와 굉장한 분이네.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지? 야 역시 대단한 분이네. 라고만 알고 끝내버리면 그 죽음은 어쩌면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하나의 이슈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슈가 그런 이벤트가 왜 있었는지를 알면 그것은 더 이상 역사 속의 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나와 예수가 직면하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로 인해서 나를 달리신 그 예수를 새롭게 내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은 역사에 기록되어진 지나간 한편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와 나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동아줄이 되어줄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사건. 나와 예수와 하나로 묶어주는 나와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로 묶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아침 요한이 기록되었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아침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그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그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삶도 변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이 변화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이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저희들이 만났사오니 그 부활의 주님을 이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저희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달라졌던 그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마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모든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신봉환 장로님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박영빈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강승일 집사 11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 감사연금 송원주 도진이 드렸습니다. 제가 부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복희 전사님 부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손원빈 청년 부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조태영 성도님 부활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박인빈 권사님 부활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강현주 사모 부활 감사연금 드렸습니다. 신봉환 장로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조태영 성도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강인주 사모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저희들에게서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10의 1조로 감사 예물로 또 부활 감사 예물로 성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곳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이 우리 형제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나도 부활하겠네. 나도 부활하겠네. 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른 거 다 잊으셔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 그분은 참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것 하나만 꼭
가슴 속에 새기고 믿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내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에 전하는 겁니다.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에는 세계 곳곳으로 열방으로 나가서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누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와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부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활절에 우리도 성찬식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행사들을 좀 나누면 좋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라는 엄중한 사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한 500명씩 이상 계속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전까지는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때는 제발 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성탄절 때는 그래 기쁨을 함께 교회에 가서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성탄절에는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계속까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방심하면 금방 불어나더라고요. 조금 숙지나 하면 또 400명, 500명 돼버리고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나오는 바람에 또 요거 자꾸 이틀만 하면 교회 내면 나오고 이틀만 하면 교회 내면 나오고 자꾸 참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 교회라도 남 교회 뭐 생각할 거 없고 우리라도 하여튼 잘 방역 수칙을 잘 지키셔서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5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능력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에 동참하기로 다짐하여 머리 숙인 엘린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